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 교회에 속하여서 소속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나누는 교제하는 분들은 예배를 올 때 처음 만나는 분들이 안내부 혹은 그보다는 앞에서 주차부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처음 발을 딛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보다는 바로 오늘 이 새가족부가 바로 그분들의 관문이 됩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어쩌면은 그가 또 나중에 예배의 장소를 사정에 의해서 옮긴다고 하더라도 역시 처음 이때에 교회에 발을 디딘 그 순간에 만난 그 얼굴들,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그 인상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끝까지 가는, 우리 어릴 적의 기억자와 같이 끝까지 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서로 남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동막교회의 이 새가족부는 다른 모든 부서도 다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자신의 그 사명감, 이 일이 무엇인가, 내가 맡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사명감에 충만한 분들로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요. 곧 이 존재가 이제 동태적으로, 그러니까 움직이게 되면은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동태에 의해서, 움직임에 의해서 존재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하나의 고정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는 상태, 정태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태로 말미암아 정태의 일은, 그러니까 곧 움직임에 의해서 고정된 상태의 일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들을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를 만나죠. 제일 먼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부모죠. 그런데 이 부모를 만나는데 똑같은 부모를 사실은 만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를 잘 보살피는 그런 것이 당연한 부모의 모습이고 도리고 그럴 줄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부모의 그 부모로서의 동태, 그 나타남, 그것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부모,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자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아버지 그럴 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라고 떠올릴 때 이름은 똑같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가 똑같지 않아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아주 좋은 그런 기억으로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좀 일찍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기간이 짧다든지 혹은 그에 대한 원망이 있다든지 혹은 생존하셨어도 그렇게 좋은 그런 기억이 아닌 것으로 남겨져 있으면은 그 상태가 아버지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또 상처로 우리에게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부모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 이러면은 당연히 교우들에게 있어서는 목회자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할 때 지금 탁 떠오르는 그 느낌, 종합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개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직접 경험도 있고 간접 경험, 예를 들어서 세상의 소문이라든지 혹은 매스컴 이런 데다, 혹은 다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혹은 지금은 이 교회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이 되어 가지고 이게 동태죠. 다 나타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회중석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다 다릅니다. 다른 종합적인 상태가 있죠. 상태가. 그래서 목사는 어떤 존재다. 그것이 아마 틀림없이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관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그리고 좋은 경험을 쌓고, 또 들어도 좀 좋은 그런 덕스러운 그런 소문들을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존재가 이제 오늘 나타납니다. 동태, 그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움직임은 꼭 몸의 그런 액션만이 아니고 생각하는 거, 혹은 뭐 책에서 읽은 거, 들은 바, 뭐든 다시 말하면 다 종합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들 세상에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을 어떻게 느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할 때 기독교인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이제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뭐 직접 경험도 있고 당해본 그런 좋건 나쁘건 어느 쪽이든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역시 뭐 요즘 같으면 이제 소설, 매스컴, 뭐 영화, 뭐 등등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것들, 뉴스나 뭐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말하자면 동태입니다. 무빙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 말고, 이래야 된다는 것도 물론 그것도 영향을 미치겠고, 그리고 교회를 내가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여러분들이 동막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를 체험한 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년이나 다니셨나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한 10년 다녔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10년 동안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체험하셨습니까? 어떻게 체험하셨어요? 뭐 거기에는 이제 목회자도 포함되고 다른 교우들도 포함되고, 혹은 뭐 내 아이들을 보낸 교회 학교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 뭐 지난번 것처럼 뭐 행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 뭐 듣노라니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 그 중에서도 동막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교회 하면은 동막교회와 함께 그게 또 다른 교회들까지도 포함이 되어가지고, 다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다르게 이제 느끼고, 다르게 이제 체험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게 이제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관계적이다 그 말이죠. 관계적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을 사시기 전에 30년간 사생애를 사셨어요.
그 이제 태어나시자마자 뭐 목수 일을 배우신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공생애를 무려 10배, 30년간을 어쨌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세상적인 직업은 목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수로서, 목수는 뭡니까? 우리들이 나무로 만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의자나 탁자나 뭐 옷장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는 거죠. 제작하는 것이 목수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이제 초대교회의 전설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오는 교회 전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그렇게 잘 만드는 명인이셨냐 하면은 바로 이 멍에를 만드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멍에를 잘 만드는 분이 없었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이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고, 그리고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창조주이시면은 멍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규격이 없습니다. 규격은 그야말로 맞춰야 돼. 그냥 다른 목공은 탁자나 의자나 같은 것은 그냥 만들면 돼요. 그러나 이 멍에는 예를 들어 짐승을 놓고 이렇게 그 짐승에 맞추어서, 사람이 사이즈가 똑같은 사이즈가 없죠. 마찬가지로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소가 그 사이즈가 다 다르겠죠. 그러면 그 짐승에 맞게 그걸 씌워야 돼요. 지난 우리가 한마음 체육대회 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살아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마소가 이것을 가지고 3마리 이렇게 씌우면 안 됩니다. 그건 뭐 3마리를 씌우면은 3마리를 이 멍에를 씌워버리면은 그건 짐승이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멍에는 기본적으로 2마리에 씌워요. 짝이죠. 그래서 멍에를 씌우는 것은 2마리랍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관계도요, 1대1 관계예요. 사실은요. 짝이에요. 파트너.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그 사람과 나의 파트너십, 이게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히 파트너십, 그 중에서도 반려라고 이렇게 반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망가졌으니까 지금 짐승을 가지고 동물을 찾는 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홀로 살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또 홀로 살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부부와 혹은 뭐 부모와 자녀와, 혹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글쎄 누구더라? 그런데 이게 이제 허전한 거예요.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길들여져,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이 인간과 함께 길들여져 있는 거거든요. 맞춰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안 맞춰줘요. 사람이 맞춰주는 것은 짐승들보다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반려동물이 더 나아요. 반려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는 가는데 친하게 그런 대로 그때의 잘은 그냥 정말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쏘죠. 그런 대로 그렇게 다 아니까, 어려운 줄 아니까 감안하고, 그리고 접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접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도 접어주고, 또 여러분도 이렇게 접어주고, 서로 하면서 접어주는. 심지어는 부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내 눈에는, 내 마음엔 꽉 안 차니까 접어주고. 그런데 그보다는 이게 착착 맞아주는 것이 뭡니까? 개나 고양이나 이거는 착착 맞아줍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훨씬 편한 느낌도 좀 들죠. 이거야말로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반려자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편에 있어 이 반려동물들이
그렇게 지금 그렇게 그 의지를 하고 그 세계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가 깨어진 그 증거입니다. 곧 진정한 의미에서 1대1의 관계, 이것이 무너지고 그리고 파괴된 그런 세상인 만큼, 파괴되고 그게 어려운 만큼 그걸 더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맞는 거지.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위로보다도 내가 키우는 이 강아지를 쓰다듬으면서 이게 안기고 할 때 받는 위로가 더 크단 말이지. 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게 막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반려짐승을 그 반려짐승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반려짐승의 그 이렇게 지금 뭐 어마어마한 근데 이거는 인간관계가 지금 무너졌다 하는 것을 한편 진정한 의미에서 전부는 접어주니까 반점 접어주고 뭐 선생님도 그런 줄 아니까 또 선생님도 학생도 뭐 우리끼리도 뭐 성도 우리가 해도 뭐 그런 줄로 알고 접어줘야 이게 말이 좀 문제가 안 생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참 사람을 맞추기가 가장 어려워요. 세상을 가면서. 개는 요거 맞추기가 좀 쉬워요. 훨씬 보니까. 저도 키워봤습니다만 굉장히 쉬워요. 근데 사람은 이게 이제 100% 맞추는 것이 사실 가능할까 하는 질문이 생길 만큼 쉽지 않아요. 말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개의 짐승이, 여기서는 짐승이라면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그리고 가볍다 할 때 이 쉽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멍에를 딱 씌워놓으면은 거치는 게 없어요. 어디 뭐 뻑뻑하게 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나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반려자를 찾으시면은 누구에게 찾냐면은 그거 키우던 고양이도 나를 핥히고 그리고 개도 나를 무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멍에로 내가 하면은 그분은 정말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맞추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일 가게 되면은 나는 내가 어느 정도로 이제 그분에게 맞추어지느냐 하면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이건 바울의 용어인 것 같아요. 사도 로마서 12장이나 혹은 고린도전서 5장이나 혹은 본문 이 한 세 군데 정도가 나오는 건데요. 우리 몸이 곧 재물이고 그리고 성전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신학입니다. 이건 정말 내 삶 그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꼭 맞추어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한 거야. 그분이 만드신, 주님께서 만드신 이 멍에 내가 딱 완전히 적응이 되어가지고, 그게 원래 주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원래의 내 모습, 그것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 이것을 말하자면은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존재를 성전이다 하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성전이 아니죠. 그런데 심지어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은 세상과 이제 말하자면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멍에 짝이 되는 이쪽은 세상, 그리고 이쪽에는 내가, 이렇게 매가지고 세상과 같이 나가는. 그러면은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 그럼 이게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메고 간다 하면은 이게 같이 메어지느냐 하면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어긋나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완전한 신뢰를 주고 완전한 사랑을 주고 완전히 하나가 되었고 그냥 가는 것,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나가는 그 존재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세상과 그렇게 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분리. 뭐 분리라고 하는 말이 좀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우면 구별되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존재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도 말하자면 거룩은 이제 상태예요. 우리가 분리되어지는, 그 구별되어지는 노력들은 동태면은 그게 그러면 상태는, 완전히 되어진 상태는 우리들이 거룩한 상태가 되네요. 그래서 거룩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동태적인 것과 상태적인 것으로 나눠서 거룩하여지는 것과 거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거룩하여져 감, 거룩하여져 감과 거룩해짐, 이런 상태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가톨릭은 교회에서 드물지만은 우리 교회 가운데서 몇 사람은 이 거룩하여짐에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제 성인이라고 해요. 대부분은 그게 이르지 못한 거죠. 거룩을 하여지지 않은 상태로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거룩하여짐의 완성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딱 감는 그 순간까지 어느 누구도 죽기 바로 직전에 아무리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완전한 거룩하여짐은 안 돼요. 그 대신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거룩하여져 감입니다. 거룩하여져 감, 거룩해져 가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는 거룩을 동태적인 것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거룩하여져 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뭐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완성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이를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그게 완전하게 거룩해진 그런 존재는 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의 의미에서, 가톨릭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성인은 없습니다. 그 대신 거룩하여 감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성인들이에요. 그래서 성자들, 성도들이라고 그러죠. 성도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all saints라고, saints. 그러니까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ll the saints. 그러니까 모두가, 여러분들은, 가톨릭은 역사의 몇 명만 이렇게 이제 성인이고 바티칸에서 이제 추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성도예요. 그러나 또 한편에 있어서는 거기는 그런 완성에 있지만은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그 완성이 없어요. 항상 만들어져 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완성이냐 하면은 우리는 완성은 완성되어져 가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중단하게 될 때, 이때는 말하자면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되죠. 다시 말하면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자 하는, 더 나은 주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는 그 순간, 그건 이제 끝난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렵죠. 그 가톨릭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나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을 얘기합니다만 칼바르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우선은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고요. 종교는 이제 불교나 이슬람이나 혹은 뭐 유대교나 혹은 뭐 힌두교나 뭐 이런 종교들은 이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종교라고 하는 말을 이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하는 말이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당신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은 나는 그런 종교가 없고 기독교인이다, 기독교 신앙인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확한 대답입니다. 또 종교 그런 의미에서 또한 종교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종교를 개혁했다. 그래서 그게 완성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교회 개혁이에요. 교회 개혁.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 기념이다 하는 말이 틀렸고 교회 개혁이란 말은 할 수 있어도 종교도 아니거니와 종교 개혁은 틀린 말이다. 교회 개혁이다. 그것도 그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라틴어로 얘기하면 레포라만다 그렇게 레포라마타, 레포라만다 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reformed and reforming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혁되었어요. 500년 전에. 그러나 또한 끊임없이 50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년 매 순간순간마다 리포밍 계속해서 종교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리포밍 되고 있는 종교 개혁되고 있는 그런 것을 중단하게 되면은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값만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자전거하고 똑같다 그랬죠. 예, 그림으로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은 자전거가 가고 있는지 서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보게 되면 그 자전거가 서 있는지 그리고 가는지는 누구든지 압니다. 왜 있습니까? 서 있는 자전거는 무조건 가는 거죠. 자전거는 가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 원리가 똑같아가지고요. 자동차는 사진으로 보게 되면 저게 가고 있는지 혹은 서 있는지는 몰라요. 사진으로 그림으로 보면은. 그러나 그 자전거는 분명히 서 있으면 그건 가는 거죠. 기독교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가고 있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도 어떤 순간도 완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이만하면 됐겠지 목사쯤 됐으면은 이쯤 되면은 내가 완성이 아니냐 어림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그 순간에 선줄로 여기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얘기인데 넘어지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에요. 의인인 동시에 라틴어입니다. 또 시물 유스투스 에트 페카톨 그럽니다. 그 유스투스 하는 말은 그 의인이란 뜻이고 페카톨 하는 말은 이제 이게 죄인이란 뜻인데 시물 유스투스 에트 페카톨 하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완성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 의인이다. 나 구원받았다. 하는데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 구원의 확신은 이 세상의 믿음과 싸우는 그런 개념이죠. 나 완성되었고 나 언제든지 100% 내가 구원받을 줄로 아주 단정을 하는 수학적인 산술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개신교 신앙에 의하면 목사도 장로도 지옥불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평생 있고 마지막 순간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도 내가 동시에 이 백가톨 동시에 죄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ongoing 계속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 신앙으로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야 그게 사는 거예요. 자전거처럼 그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한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어떻게 벨리알과 같이 멍에를 맺겠냐, 말도 안 되잖아요. 벨리알은 여기만 나오는 본문에서 신구약 성경 가운데 벨리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귀신의 왕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마귀왕, 다른 때는 사탄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알세불, 바알스불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들은 이 마귀의 왕을, 귀신의 왕을 그렇게 표현하나 보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마다 전성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지 따로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하자면은 이때는 이제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안 나옵니다만 외경이나 위경과 같은 자주 나오는 그런 그 용어인데, 귀신의 왕, 마귀 대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걸 이제 말하자면 멍에를 해가지고 여긴 그리스도, 여기는 이쪽에는 귀신의 왕 사탄이, 다른데 사탄 이래갖고 같이 하게 되면은 그 멍에를 가지고 가게 될까요? 그야말로 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마귀 왕이 어떻게, 사탄이 어떻게 한 멍에를 매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이면은 어떻게 세상과 이렇게 한 멍에를 가지고 가겠냐.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벨리알이란 말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벨리알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단테의 신곡이라든지 혹은 밀턴의 신라권 뭐 이런 데서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물론 그 이전에 있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문학 작품을 썼겠죠. 거기에 신라권에서 밀턴이 뭐라고 그걸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정말 장엄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멋지고 친절하고, 특별히 이게 잘하는 것이 뭐냐면은 벨리알의 최대의 장점, 최고로 잘하는 것이 뭐냐면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능력, 이게 있습니다. 벨리알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능력, 이게 벨리알이 있는 최고의 그런 능력이에요. 와, 좋은 거 아닌가요? 적을 친구로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능력은 좋은데 그건 하나의 기교고, 결국은 이게 이제 거짓과 그리고 사기, 위선의 막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나가고는 친절하게 하고 서먹서먹한 게 만들고, 한마디로 말하면 멍에를 같이 매기는데 뭐가 달콤하고 그 사람하고 하면 이야기 될 것 같고 잘 통하고 마음이 마음이 통하고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가다 보니까 그게 안 맞는 멍에다 그 말이지. 그래가지고는 망쳐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망치고 뭐도 망치고 믿음도 망치고 이게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리알의 다른데 전혀 안 나오는 벨리알이라는 말을 할 때에 그 벨리알을 초대교회가 어떤 귀신으로 이해를 했느냐, 어떤 마귀 대왕으로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적을 친구로 만들 만큼 아주 벨리알도 말하자면은 멍에를 잘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짝이 딱 될 것 같아. 말이 통하고 이야기가 통하는 거, 호흡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단 말이지. 동태가. 그래서 마지막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말하자면 다른 것을 이게 짝으로, 기본적인 것은 짝이라고 그러잖아요. 1대1의 관계. 이 멍에를 매가지고 잘못 매가지고 결국은 좋지 않은 그 결과 같은 것들이 나온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결과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다시 거듭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화해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 개념적인 것이고, 이게 할 때 정말 하면은 하나님과 한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멍에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걸음을 가는 그런 것이에요. 주님과 한 걸음을 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 주님의 통치예요. 통치. 통치라는 그 개념이, 다스린다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딱 맞게 이렇게 멍에가 맺혀져 내 삶에, 내 존재에 딱 맞게 멍에가 만들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는 걸음을 갈 때 거기에 딱 맞춰가야 돼요.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한 발자국 가면 빠른 걸음으로 하면 나도 빠른 걸음. 주님께서 멈춰 쓰시면은 멈춰 쓰시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은 거기에 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에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존재에서 주님의 통치를 체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설교 말씀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의 현재 존재, 지금 여러분들의 내 삶, 그리고 내 지금 현재의 삶, 지금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을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내가 통치를 받고 있나 하는 그 감각이 살아있으면은 우리는 거룩하여져 가는 걸음을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걸음이 없고 나는 가는데 하여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따로 떨어져 갖고 있으면은 그거는 노림도 없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 멍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하면은 내 몸을 그야말로 찌를 거거든요. 눌러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무로, 딱딱한 나무로 만든 건데. 그러니까 가는 걸음을 정말 눈여겨보고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그런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그 전보다는 거룩해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여러분들이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연수 가지고 이야기할 것 아니고 성경 몇 번 읽었다, 혹은 연수, 혹은 이런 걸 얘기를, 교회의 직책 이런 걸 얘기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냐? 정말 날 지금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냐? 다스리고 내 건강, 내 생각, 또 내 가정, 또 내 직장 생활, 뭐든지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냐? 아니면 난 따로따로 놀고 있냐? 이거를 이제 우리들이 알아야 돼. 그러면은 어느덧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나다넬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의 큰 바위 얼굴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시죠? 큰 바위가 나무에, 돌에, 어떤 마을에 아주 큰 바위에 얼굴이 새겨진 그런 동네가, 전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동네에 저 얼굴과 똑같은 생긴 사람의 그 위인이 나타나가지고 정말로 이 마을을 잘 이끌 것이다. 그래 생각하고 그 마을 출신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도 나오고 큰 부자도 나오고 등등 왔어요. 이야, 이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실망을 주고 끝났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것을 늘 보면서 계속 떠나지 않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햇빛에 비친, 석양에 비친 그의 얼굴을 봤어요. 봤더니 어떤 사람이 외쳤습니다. 저 사람의 그 얼굴이 저 큰 바위에 나와 있는 얼굴과 똑같지 않냐? 어느새 보니까 오히려 그 큰 바위의 얼굴을 늘 보면서 그래야지 하고 그도 나와가지고 박수를 치고 기다리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떠나지 않고 조금씩
그걸 보면서 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느덧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끝없이 그러면 걸어가는 길입니다만 그 세상이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실망할 것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삶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통치를 바라면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302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